지난주에 제가 딸이 서울에 있는데 잠깐 왔다가 다시 서울로 가게 돼서 부산역으로 배웅을 저녁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제가 광복동에도 한번 들러서 저녁을 같이 먹고 부산역으로 이렇게 배웅해 주려고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갔는데요. 세상에나 백화점에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차가 많은지 그 입구에서부터 그냥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차장 입구 이미 이제 램프로 들어섰는데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시간 이제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린 거죠. 그래서 주차를 하고 그다음에 광복로에 한 바퀴 또 비축제를 하길래 보고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게 불빛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백화점에도 뭐 선물 사고 또 거리에도 사람이 넘쳐나고 식당에도 사람이 넘쳐나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즐거워할까? 성탄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도대체 이 날을 어떤 날로 알고 이렇게 즐거워하며 시간을 보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세상의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 그냥 휩쓸려 가지고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무슨 날인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피자집이죠. 이 땡땡 피자. 그게 큰 그 매장에 저렇게 현수막을 붙여놨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랍니다. 이제 우리는 다 아는 내용이지만 저 내용을 저기에 하루 매출이 뭐 몇 억씩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저 매장을 드나드는데 저렇게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 놓은 것을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 매장은 왜 저런 종교색을 드러내나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 감수하고서 저렇게 성탄절의 의미를 설명해 놓은 것이 참 저는 너무 좋았어요. 마음이 좋았어요.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신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화려한 궁궐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곳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무 문제 없는 평안한 날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문제가 많은 그 순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요셉 마리아의 상황이 그래요. 요셉 마리아가 지금 살던 이 때는요, 그 나라가 너무너무 어려운 때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유가 없는 때예요. 그러니까 삶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행정적인 나라의 그 명령에 따라서 장거리를 이동해야만 하는 호적을 하기 위해서 대이동을 하는 인구조사를 위한 대이동의 길에 있습니다. 뭐 지금처럼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이 좋은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더더군다나 숙박시설이 많지 않고 구할 수가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마리아는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임신이요, 환영받는 지금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 당시에는 결혼하기 전에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하면 1년 동안 정혼을 했어요. 나는 저 사람과 우리가 서로 결혼을 이제 약속을 했다. 이제 결혼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나 1년 동안 같이 살지 않습니다. 준비하는 기간이죠. 그러니까 같이 동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에 임신을 했다? 이거는요, 큰일 나는 거예요. 간음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 당시에 간음죄는요,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거든요. 집안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결혼은 파혼에 이르게 되고 그냥 삶이 다 망가뜨려지는 어려운 문제, 그 문제를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삶에서 맞이한 겁니다.
나라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개인적으로 너무 어려운 위기 가운데 이들이 있는데요.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요셉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돌파구를 어떻게 마련할까 하다가 조용히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이 상황인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내 마리아,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꿈에 나타나서 천사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에 나타난 천사의 말을 듣고 이 문제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문제를 정면 돌파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요, 정면 돌파한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낙인도 찍히고요, 집안의 명예는 바닥으로 떨어지고요, 평생 낙인이 찍혀서 평생을 그렇게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는 것을 감수하고서 그가 지금 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요, 지금 엄청난 일 앞에서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위기 앞에서 회피하거나 도망하지 않고 이 문제를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요, 말씀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말씀 그 하나 때문입니다. 아마 요셉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냥 파혼하고 덮고 넘어갔으면 좀 더 편안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선택을 했다면 성탄절마다 거론되는 요셉과 마리아의 이 영광스러운 이름은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많은 문제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은 그냥 평안한 집안에, 너무나 괜찮은 집안에, 금수저 집안에 오신 게 아니라 이렇게 문제 많고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이 집안에 두 요셉과 마리아라는 두 부부를 택하여서 오신 이유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무슨 기준으로 결정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보니까요, 남들이 하는 유행을 따르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요, 인터넷을 찾아보고 또 결정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요, 그냥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아니면 자기 경험대로, 이건 이래, 내가 살아보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거는 저렇게 해야 돼,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녀 교육하면서요, 여러분의 자녀 있잖아요. 자녀들을 잘 교육하고 싶은 마음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녀 교육을요, 옆집 아줌마가 하는 대로 해요. 옆집 아줌마가 보니까 요즘 이 학원 보내야 한다, 요즘 이거 해야 된다, 그거 따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 자녀 누가 교육하는 거예요? 옆집 아줌마가 하는 거예요. 옆집 아줌마가. 그렇게 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심각한 문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은 그 문제를 잘 감당하고 돌파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된 것은요, 기준이 딱 하나예요. 기준이 딱 하나.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거는요,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 뜻대로 되면 하나님 좋고, 하나님 좋으신 분,
그러나 내 마음에 좀 안 들고 내 생각에 안 맞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좀 불편을 감수해야 되거나 내가 뭔가 헌신을 해야 되거나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거나 이런 것들은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이라고 했을까요? 어둡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내일 일을 아시는 분 있습니까? 나의 미래를 정확하게 여러분 알고 사십니까? 우리는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저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겪으면서 살아갈 뿐이에요. 근데 때로는 우리의 앞이 깜깜한 어둠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그럴 때에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등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주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사람, 어떤 문제도 감당하고 돌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식, 옆집 아줌마의 말보다 훨씬 신뢰할 만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이 성탄의 아침에 여러분에게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인은요,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저는 나쁜 짓도 안 했고요,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제가 왜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인은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점점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심판만 있을 뿐인데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우리의 힘으로는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수양을 쌓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선행을 해도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치루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은 친히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받았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나의 공로가 되는 거예요. 나의 공로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바로 성탄절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가운데 가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가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시거든요. 진리시거든요. 진리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저 멀리 계셔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 곁에, 내 속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면 뭐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또 어떻게 그 선택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가전제품은 그래요. 가전제품은 순간의 선택이 10년밖에 좌우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순간의 선택은 잘못하면 평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평생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진리 되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평안의 길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행복한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왕인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목자셔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니까, 그 인도를 경험하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청소년기에 제 동생이 먼저 하늘나라로 갔어요. 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어릴 때 어머니 아프시고 아버지 정말 중병에 걸려가지고, 간병에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온 집안에 그냥 환자가,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환자가 다 환자야, 환자.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분위기가. 그러면서 이제 동생이 하늘나라로 가고 나니까 제 마음에 너무 우울감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기에 방에 처박혀가지고, 학교 갔다 오면 방에 처박혀가지고 늘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그냥 너무너무 우울해지고, 그리고 자책이 많이 되고요, 힘들었어요. 그런 골방에서 혼자 울고 있을 때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마음의 음성으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기영아, 그거 너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상황은 너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다 나의 계획이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 너를 위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존귀한 나의 자녀야. 그 방에서 구석에 쭈그리 울고 있는데, 저는요, 어릴 때부터 그 동생이 아프니까 부모님이 저에게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뭐 사랑한다는 말 들어본 적 없고, 우등상을 받아와도 와 잘했다 이렇게 축하받아 본 적이 없어요. 생일 축하받아 본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생일 축하받는 거에 대해서 별 감흥이 없어요. 그냥 생일 축하 없는 게 그냥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막 왜 생일 축하나 안 해주지, 막 생일 축하 안 해줬다고 삐지고 이런 분들 보면요, 좀 이해가 안 돼요. 받아본 적이 없거든. 그런 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사랑하는 내 아들. 그때 제 마음이 그냥 다 회복된 거예요.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러분, 성탄절은요,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우리가 찾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상처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와 두려움 속으로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를 역임한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고요. 나니아 연대기라는 또 소설도 쓴 유명한 분이신데, 이분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던 분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친구를, 너무 절친을 잃었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에 암으로 어머니를 잃었어요. 그 상실감과 고통 속에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삶이 왜 이런가?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을 부정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피해 다녔어요. 철저한 무신론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이스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이 믿고 존경하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 중에 정말 똑똑한 지성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J.R.R. 톨킨이라는 사람인데, 반지의 제왕의 소설을 쓴 톨킨이라는 분, 너무너무 지성인이거든요. 근데 이 지성인이 말이 안 되게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지성을 가진 똑똑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이제 C.S. 루이가 이상한 거죠. 루이스는 너 지금 그 예수 믿는 거 어떻게 예수님을 믿니? 오히려 그 톨킨을 막 설득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 때문에 자신의 무신론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날이 있는데, 루이스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옥스퍼드 교회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어느 날, 그 순간을 그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그냥 바람 쐬고 샥 가고 있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그는 그날 밤 자기 방에서 혼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음을 연 거죠. 조금 마음을 연 겁니다.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됐는데, 그는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자기 방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가장 마지못해 가장 의심 많은 상태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 그러니까 억지로 마지못해 이렇게 한 거예요. 한 것도 아니에요. 루이스는 나중에 자신의 회심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오히려 하나님께 붙잡혔다. 회심한 거예요.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C.S. 루이스가 하나님의 그냥 은혜로 회심을 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탄절 너무나 기쁜 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기뻐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요, 2025년도 오늘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분,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께 여러분 기뻐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전적으로 맡겨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일대 전환기가 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은혜를 누리시는 이 기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